감사드립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낳았다고 한 말로 볼 때 바울이 그들과 어떤 관계라는 것입니까? 생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창조주로서 성부,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그냥 너희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고 자녀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말씀으로써 사람들을 믿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한 말이 또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매우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전혀 복음의 불모지인 고린도에서 사람들을 믿게 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때문인데, 고린도가 어떤 도시입니까? 위치적으로 그리스도 반도와 대륙을 연결하는 지hợp 남단에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잡다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동서 문화로 종교의 혼잡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거기에는 여사 프로디트라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 거기에는 무녀가 10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고린도인들은 음탕한 풍습에 젖어 고린도라고 하면 음행한 사람의 대명사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곳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들을 복음으로써 낳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충성이라고 하면서 그가 주의 일을 맡고 충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바른 신학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또 9절에서 그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라고 하는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극한 고난과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11절에서 13절에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수고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았다고 합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같이 되었다고 한 것처럼 갖은 고난을 겪고 고린도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고 그들을 낳게 됐던 것입니다. 마치 산모가 그 아기를 낳을 때의 과정 그 이상으로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그들을 복음으로써 낳았다고 했는데 이런 출산을 누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낳음은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산은 남녀가 결혼을 하고 여인이 낳는 것이지만 이 복음으로써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출산은 정년기가 되어야 하나 사람을 믿게 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주일학교 아이들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태신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이 스승과 아버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조차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승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수준에서 한층 더 큰 열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해서 고린도 사람들을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명하신 바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써 그들을 낳았다고 한 말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 대단한 애착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고 그들과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했고 또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라고 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쟁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만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질책을 한 것인데 이 질책은 아버지로서 사랑의 질책을 한 것입니다. 그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고 한 이 말이 또 무슨 뜻입니까?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의 스승이나 자신을 아버지라고 한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사역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바에 따라 혼자가 아니라 힘이 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사역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자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을 품고 스승이 되든지 아버지가 되든지 복음으로써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